반갑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개그맨 유재석이 부캐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부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주요 캐릭터 이외의 캐릭터를 말하는 게임의 용어라고 합니다. 개그맨인 유재석은 여러 가지 부캐를 시도하였고 이것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보니까 본업 이외에 여러 가지 부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업은 의사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의 직업을 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업인 의사 생활 말고도 그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부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캐는 활동가였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저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는 조금 바울하고 다투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랬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는 끝까지 남았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하고 다니면서 특별히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 특히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크게 감동 있게 저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는 역사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의 역사적인 안목이 없었다면은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과 구체적인 선교의 진행 사항을 우리 후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가로서의 누가 대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술가였습니다. 누가는 화려한 문체와 정확한 시각 그리고 진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적, 신화, 일상생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철저하게 역사적 기반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정확한 지역과 정확한 역사적 정황 아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진술은 후대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아주 영적인 그러한 기적적인 분으로만 묘사하려고 할 때에 가장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로 한
누가의 저술 태도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상식적이고 역사적인 종교로 우리 인류 사회에 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의 저술 연작인 두 개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 목격자로서의 누가, 역사가로서의 누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글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본업 말고 부캐가 오늘날 우리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의 삶과 그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우리로서는 전하여 준 그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부캐처럼 우리도 부캐가 혹시 있지 않나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 누가는 활동가였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사실은 활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그냥 기쁨 얻고 그 말씀에 그냥 혼자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활동가로서의 부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긴 것을 감동하고 은혜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고 내 발로 뛰어서 내 손을 펴서 도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갇힌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 이것은 활동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가입니다. 누가가 역사가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역사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거짓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진실을 어디서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팩트가 아닌데 뻔히 이것이 팩트가 아닌 줄 알면서도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선교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뭐를 퍼날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붕괴를 하면서 아니 목사식이나 된 사람들이 거짓 뉴스 하나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이런 거는 퍼나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나른 목사님이 머쓱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줘서 퍼날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사로서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진실이 아니라는 것 하나도 분별할 수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아무 글이나 퍼서 날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침을 가해서 아마도 거기 카톡방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움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실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그러한 목격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카톡에 내가 댓글 다는 거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술가라 할 수 있어요. 누가 많이 저술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신문에 칼럼 쓴다고 저술가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글로 남기지 않습니까? 카톡하고 문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목격자로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격자로서의 품위와 진정성을 가지고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라 오늘 우리는 활동가로서 역사가로서 저술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의 목격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